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대천 남곡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광수라고 합니다. 혹시 저를 좀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작년에 소그룹 전도회로 우리 서천교회에 왔었고 또 안식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 청지기 주말 부흥회로 다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안부가 좀 궁금하시죠? 우리 임승민 목사님은 저희 대천 남곡교회에 잘 도착하시는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7시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출발하려고 할 때 우리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잘 도착하시고 또 본당에까지 안전하게 들어가시는 걸 제가 보고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에 대해서는 툭 찌르면 바로 나올 만큼 아마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그 단어에는 성경에 한 4가지로 그 의미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지기는 관리인입니다. 소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을 관리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청지기는 다른 의미로 볼 때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봉사자가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또한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가 갖는 4가지 의미를 오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면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한 인물을 통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 마음에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가져오신 성경을 펴셔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신 분들과 또 혹 성경을 못 가져오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통하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한 명의 인물 누구인 것 같습니까? 니고데모입니다. 어느 저녁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안식처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니고데모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영감의 글에 보면 니고데모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의 눈빛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을 보시면서 주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시대의 소망 171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보다 영적 중생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요, 사실 이론적인 지식보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영적 중생이 정말 필요합니다. 영적 중생.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서울대학생이 알려주는 공부 방법, 이런 책을 제가 제 동창하고 막 같이 나눠보고 읽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울대 합격생 공부법, 20대 공부에 미쳐라, 공부하기가 죽기보다 싫을 때 읽는 책, 기적의 서울대 쌍둥이. 이게 다 무엇에 관한 내용일까요? 좋은 대학 가는 방법, 이론적인 방법, 그걸 알려주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서울대 학생이 알려주는 공부 방법 해서 읽어봤는데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15분마다 과목을 바꿔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5분 국어 공부하면 15분 지나고 나면 수학 공부하고 15분 지나고 나면 과학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책에 보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울대 갔을까요? 네. 이론적인 지식은 알았으나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쉽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에 관한 책 많습니다. 연애에 관한 책 정말 많아요. 결혼 관계에 대한 책도 많고요. 아주 다양한 소재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 많이 읽으면 연애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책, 결혼 잘하고 결혼 생활 행복하게 하는 법 책 읽으면, 아니 말씀도 하기 전에 벌써 여자분들은 아이고 안 됩니까? 책을 읽어도 이론적인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을 이론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 이론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을까요? 이론적인 지식과 깨달음으로 청지기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 우정을 우리가 이론으로 배우지 못하죠. 자, 이걸 생각해 보면 어떤 질문까지 우리가 마주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그리고 신앙을 우리가 이론으로 배우는 게 가능할까? 한 번은 제가 신학과에 다닐 때 한 음악학과에 다니는 친구가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내가 신학을 복수 전공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왜 신학을 복수 전공하려고 하는지 물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신학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여러분, 신학을 배운다고 해서요, 우리의 신앙이 하늘까지 높아지고 저 밑에까지 깊어지는가? 2300주야에 대한 해석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대한 주석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정말 깊어지게 하던가요? 성경통신 과목 배우고 어떤 전도회 그리고 어떤 성경 공부 1년 배우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풍성해질까요? 풍성해지겠죠. 그리고 정말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론적인 지식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영적 중생이에요. 영적 중생.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자꾸 오해합니다. 이론적인 선교, 이론적인 지식, 이론적인 인간관계, 이론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요. 청지기 직분도 자꾸 이론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11금 내야지, 안식일 지켜야지, 시간에 대한 청지기, 재물에 대한, 내가 가진 달란트에 대한 청지기. 이론적인 것만 들으니, 이론적인 지식으로만 이 청지기 주말부흥에 참여하려고 하니, 그 순간에는 그렇지, 되돌아서면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처음부터 못을 박으신 겁니다. 너에게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무엇이다? 영적 중생이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도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재물을 구별하고 안식을 지키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중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거듭남 없이 신앙하면 신앙을 어떻게 하게 되는가? 억지로 하게 되죠. 눈치 보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위기 따라 하게 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영적 중생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여러분, 진정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 단순한 배움과 학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진정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질리도록 듣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네, 우리 충청도 분들은 일단 잠잠하시고요. 네, 제가 이 분위기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질문하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갑자기 안 보던 성경책을 이렇게 보세요. 네, 이렇게 갑자기 말씀을 읽으세요. 저는 안 쳐다보시고. 네, 제가 질문할까봐.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거듭남, 이 말의 뜻은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부터. 즉, 거듭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늘로부터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말과 행동이 하늘의 말과 하늘의 언어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자, 그리고 이 거듭남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먼저 깨야 됩니다. 편견을. 자,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거듭나는 경험이나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할 때 특정한 부류의 사람을 먼저 떠올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음속에 거듭나야 될 것 같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듭나야 될 것 쳐다보지 마시고, 혹시 이 자리에 막 쳐다보지 마시고 거듭나야 될 것 같은 사람을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단번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시죠? 네, 아마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심히 망가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떠올렸는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신앙을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한 사람, 말씀은 안 보고 어떤 세상의 것에만 관심 갖는 사람, 말씀 시간에 졸거나 딴짓하는 사람, 교회에서 사람들과 잘 못 어울리는 사람, 교회에서 선교하러 나가자고 하면 집에 가는 사람,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생활 안 하는 사람, 각종 헌금 생활에 소홀한 사람, 안식일에 자주 결석하는 사람, 교회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는 사람, 혹시 이런 사람들 떠올리셨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제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시대의 소망을 쭉 찾아봤는데 니고데모에 대해 시대의 소망에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자,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책임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렁뚱땅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나 맡으면요 제대로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학식도 있고요, 아주 가방끈도 긴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알 거 다 알고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 비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 영예로운 국회의원이자 그 다음에 뭐도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유식하고요,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유대의 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율법을 아주 꿰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니고데모 완벽합니까? 혹시 니고데모보다 좀 더 내가 잘났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제가 신앙 한 35년 했는데 니고데모보다 잘났다고 손든 사람은 아무도 없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정말 도덕적이고 정말 신앙적이고 정말 종교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을 앞에다 두고 예수님께서는 너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술 마시는 사람 앉혀놓고 거듭나야 돼 하면요 아무나 다 맞아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 바리새인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돼 하면 맞아.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보다 잘난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너 거듭나야 돼. 그러면 니고데모보다 못한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거듭나야 돼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뭐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대는 그대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모든 편견을 깨고 모든 장벽을 넘어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하늘의 새로운 마음 말이죠. 이번 청지기 주말 부흥의 시간을 가지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독교에 거듭나야 하는 유형의 사람이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교회에 많이 헌신하는 사람, 열심히 헌금 생활하는 사람, 열심히 교회 출석하는 사람, 열심히 말씀 보는 사람, 열심히 봉사하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모두 거듭나야 돼요. 모두 거듭나야 돼요. 청지기 직분을 열심히 행하는 사람, 그래도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 모두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금의 청지기 모습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과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청지기 주말 부흥에 1년 내내 해도요 속으로 어떤 생각하냐면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나에겐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남의 편견을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거듭나야 된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나도 거듭나야 되는 거 알겠는데 도대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은 좀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네, 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죠? 네.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거듭난 사람일까?
내가 조금씩 거듭나곤 있는 걸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청지기로서 거듭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 전에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했던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9장에는 지식 있고 저명하고 나이 지긋하고 사회의 정상에 오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논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자, 여러분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아까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던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무엇을 하는가? 그는 손수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릅니다. 냄새나고 피 묻은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예수님의 몸을 조심스럽게 쌌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정성스레 새로 판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구별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그곳에 안치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 히브리 사람들은 죽은 후에도 가족 관계는 계속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무덤에 가족들을 같이 장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덤은 이 가족의 개념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대개는 큰 바위에 굴을 파는데요, 한 3m 정도의 길이에 아주 네모가 반듯하게 굴을 파고요. 그 다음에 이 시신을 안치하는 곳의 그 규모와 정성은 무엇으로 평가되는가? 그 굴을 막고 있는 바위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큰 돌로 입구를 막았죠. 묘지는 그 가문의 큰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이 부자임을 나타내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시체를 닦고 세마포로 싸는 일을 대부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였습니다. 왜 그런가? 여자가 그 당시 사회의 가장 약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시체를 닦는 일은 사회적 신분으로 볼 때 가장 천하고 아주 약자인 여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평생을 시체 만져보지도 않고 굳은 일은 해보지도 않았을 그 니고데모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요? 부끄럽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영적 중생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청지기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제자들 자신도 예수님의 추종자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들을 돕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왔다. 니고데모에게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용기와 담력과 겸손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그는 봉사하며 헌신하며 사랑하며 여태껏 못했던 가장 용감하고 가장 부드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적 중생을 경험한 청지기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왜 밤에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체면 때문에 그랬어요. 체면 때문에. 국회의원이, 바리새인이 저 나사렛 시골 출신 예수를 만나러 간다? 아, 이거는 민망한 일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걸 드러내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민망하고 체면 때문에 비밀스럽게 왔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제자들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드러내면서 그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동기가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정말 변화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나요? 아니에요. 부모님 눈치 때문에 합니까? 자녀에게 좀 체면 좀 잘 세워야 돼서 신앙 열심히 하나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저한테 정말 많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교회 끝나고 오면 꼭 집에서 야 광수야, 너 교회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면 엄마 아빠가 아주 얼굴을 못 들겠어. 뭐 상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도 교회 집사고 자녀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으니 부모 얼굴이 아주 얼굴 들고 다니는 게 민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하는데도 체면 때문에 할 때도 있고요. 믿음 생활할 때도 체면 때문에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할 때도 있고요. 때로 눈치 보면서 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청지기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하는 일에 하찮은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여자들이 하는 일이었어도,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었어도 그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라면요?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두 팔 걷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변화된, 진짜 거듭난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사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이 때에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뗀다? 내 수입에 얼마를 구별해서 감사헌금, 확장헌금, 월정헌금, 도르가 헌금, 성전, 미화 헌금,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정말 미련한 거예요. 맞습니까? 사람들은요 내 노력과 내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버는데, 이 교인들은 내 시간과 내 노력을 헌신하면서 교회 와서 뭐도 해요? 헌금을 해요.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나의 노력과 때로는 열심히 해도 욕을 먹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거듭난 청지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모든 것이 위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즉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위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식전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저는 학교에서요 교육받을 때 담임 선생님이 얘들아 너희 밥 먹을 때 감사하면서 먹어라. 누구한테 감사하는가? 이 쌀을 농사하는 농부 아저씨들의 그 피와 땀과 헌신을 생각하면서 먹어라. 세상은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냐면요 수평적인 것을 기억하라고 해요. 이것 이전에 누가 했고 이것 이전에 누가 해서 그것이 나한테 왔으니 감사해라.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수평이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수직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늘에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러한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거듭난 청지기의 모습이고 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소유인 11조와 예물과 헌물을 주님께 즐겨 바친다면 주의 집에 양식이 있게 될 것이다. 자비의 사업이 더 이상 충동에 의하여 바쳐지는 불확실한 예물과 인간의 변덕스러운 기분에 따라서
바쳐지는 것에 의존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은 이 부자 관원들이 저희 주님을 장사 지내는 일에 자기들보다 더 큰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은 이런 이유 때문에 쓰여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 만나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이 영적 중생과 거듭남을 경험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이 요한복음 19장은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고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구별하고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위하여 헌신하며 사역하는 니고데모의 모든 것,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듭난 청지기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제자들은 떠났지만 거듭난 사람 니고데모는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거듭난 청지기는요, 언제나 모든 것을 예수님 곁에 둡니다. 내 생각도 예수님 곁에 두고요. 내가 말하는 것도 예수님 곁에 두고요. 나의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 곁에 둡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분께 드릴 수 있고 그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모습, 바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용규 선교사의 이 책 내려놓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한 번은 이 이용규 선교사가 아들하고 한 장난감 가게에 갔습니다. 아들이 사고 싶은 걸 집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하러 갔는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장난감 줘라. 아빠 계산하게. 근데 아들이 줘요 안 줘요? 이거 내 거야 하면서 아버지한테 자기가 사고자 하는 장난감을 안 주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데? 아버지 돈으로 아들에게 줄 선물을 계산하고 돌려줄 건데 아들이 달라고 하는데 계속 안 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자기가 소유한 걸 내려놓아야 아버지가 가진 돈으로 이 값을 지불해서 아들에게 선물로 줄 텐데 이 아들은 자기 거라고 안 내려놓는 거예요. 안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저는 꼭 거듭나지 못한 청지기의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선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 욕심으로 하나님 이거 내가 번 거 내 거예요. 이 시간 내 시간이에요. 내가 가진 재능들 다 내 거여가지고 이거 다 제가 이뤄놓은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해요. 하나님께 내려만 놓으면 하나님의 그 값으로 산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텐데 그 찰나를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재물도 내려놓지 못하고 시간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달란트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요,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시험해보라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은행에 적금 넣어 보셨죠? 다들 비밀입니까? 적금? 적금하면 1년 지나면 요즘은 한 3%, 4% 주죠. 사람들이 어떻게 은행에 돈을 맡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행을 신뢰하지 못하면 돈을 맡길까요? 절대 맡기지 않아요. 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에 돈을 맡기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자예요. 이자 안 주면 맡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은행보다 더 좋으신 분이면 좋으신 분이지 덜 좋으신 분은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은행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 신뢰하시면 우리 주님은요, 은행에서 3% 4% 주잖아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기우면, 즉 영적 중생을 내 마음으로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3% 4% 하나님 그렇게 쪼잔하신 분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은 더 풍성히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내 소유를 아낌없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꼭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 청지기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청지기의 모습이 아니라 거듭난 청지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적 중생을 경험한 니고데모는 그가 소유한 모든 것과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있었던 관리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와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고 보여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기꺼이 자신을 내놓으며 예수님을 위하여 봉사한 봉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헌신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중생을 경험한 청지기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몸을 관리해야 되고요, 이 아름다운 서천교회 성전을 관리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을 지키기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나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 우리의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다시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지기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거듭나는 영적 중생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청지기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내 소유를 드리고 내 열심을 드릴 수 있는 청지기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